여러분들도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곳을 다시 살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곳이 살아나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봤고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증거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고 좋아하냐? 진짜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고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었거든요. 이미 생명이 떠나는데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 슬픈가 보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안 믿는 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눈물을 흘렸을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했습니다.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눈물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은 안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가파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고 조건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 없이 주의 능력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름을 지나면서 많은 일도 있지만 이제는 분명히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사망의 돌을 옮기듯이 죽은 나사로의 그 돌문을 그 무덤문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기록하랍니다.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일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수련회 왜 갑니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합심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 살아났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저 둘러선 무리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명령할 때 요한복음 12장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죽은 내 심령을 향해서 멀어진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뭐죠? 살아있는 기둥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모입니까? 생명 있는 자가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은 자는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왔다 갈 수 있지만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쓰러져 아플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이 교회는 뭐냐? 살아 숨쉬는 곳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야, 예수가 미쳤나 보다. 아니, 죽은 지가 사흘이 났으면 썩어야 갈 텐데, 썩어져간 시체낭에서 주님 명령하신다. 주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믿는 무리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 믿으면 살려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가 부족한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주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이곳을 다시 살리겠다. 세 가지 말씀 됩니다.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거기서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매일 배고프잖아요. 매일 염려스럽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떡은 매일 먹고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오늘도 말씀의 떡을 먹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드셔야죠. 그러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했어요?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를 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없애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귀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세요. 내 생명보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 내가 오늘도 가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걸 다 주셨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 그대로 됩니다. 오늘 2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을 해야.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최고의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눈을 뜨면 말씀을 대하십니까? 24시간 중에 얼마큼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에 투자하십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르치십니까? 바쁘다고 때로는 내가 힘들다고 말씀을 멀리했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듣고 전달해 주십시오. 말씀이 없다면 우리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믿으십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늘 그랬듯이 눈을 뜨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는데 여러분 선수입니다. 그런데 방임하도록 했지만 안 됐어요.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해봤지만 안 됩니다. 왜 선생님입니까? 안 믿어지니까 선생님이죠.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대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건졌어요. 그때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예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 죄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살아가지 못한 죄인이라 고백한다면 주님이 일어가세요. 그 베드로가 살아났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베드로가 나중에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치자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라. 여러분, 예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보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더 행복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1절에 보니까 시편자가 얘기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기업이 뭘까요?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내가 평생도록 붙잡을 기업은 말씀이요. 내가 쓰러져도 붙잡을 나의 기업은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떡 보고 배부르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배불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말씀으로 행복하시고,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고, 저 자녀들이 말씀을 읽는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살아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로 귀한 건 뭐죠?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시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에 오셔서 주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에 보니 그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29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열심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죠? 구원 주신 거잖아요. 구원도 안 믿는데, 말씀도 안 믿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바른 믿음은 뭐냐? 나의 가정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은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까? 진리가 충만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임해야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흑암이 꺾어집니다. 이 빛이 믿어져야 사망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대학 선교를 살았던 김중호 목사님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당신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질병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왜 나온지 아세요?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6.25 전쟁이 다 끝날 무렵에 북으로 올라가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또 보면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당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부모를 반동문자라고 끌어내서 창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그 나이에, 조그만 나이에 그걸 친히 먹고 눈을 봤어요. 자기도 엄청 죽을 만큼 맞고 던져버렸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딱 눈을 가만히 보니까 다 아는 청년들이야. 청년들이 그 동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
그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저들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생명을 심어야 되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대학 성경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당파 싸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 말하고 살아야 돼요. 저 젊은이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고요. 네가 살 길은 그리스도야. 우리가 붙잡아야 이름은 예수님이야. 이걸 말하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뭘 줬어요? 참떡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참떡이 뭐죠? 생명 대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찾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지나가요.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것을 쳐다보니까 실패했잖아요. 갈대 우르 땅을 떠나라. 못 떠나요. 불안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끌고 가고 조카를 데리고 갔잖아요. 안 돼요. 떠나라 그랬어요. 네가 우상 땅에 떠나서 내가 네게 줄 복의 근원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갈 바를 먹고 갔지만 그는 믿음으로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갈 바가 없습니까? 찾으세요. 생각이 없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뭔가 두려움 떨립니까?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말씀이 입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죠?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가까이 두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명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생명 가진 자는 말씀을 쫓아가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생명 얻어 싸우니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곳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착각했죠. 주님, 영원한 떡을 달라. 또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실 때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5장 16절을 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내는 것보다 나으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 떠난 거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워도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했어요.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응답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좀 웃으면서 안아주시, 뭐 이렇게 남녀 안아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만날 때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잡혀가니까. 여러분 역사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잡은 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마 튀어나 표시를 내면 그냥 끌고 가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그 물고기 표시 아시죠? 이렇게 이게 만날 때 이렇게 표시했어요. 야, 내가 이 표시는 뭐냐? 예수 믿는 표시야.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부둥켜 울었어요. 너 예수 믿는구나. 나도 예수 믿는구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품는 교회입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뭐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처럼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픈 것이 또 문제지만 아니 자기 스승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한 얘기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많이 떠난 사람이 많아요. 복음 때문에 잡혀갔는데 디모데가 걱정이 됐어요. 걱정하지 말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고난이 아닙니다. 승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죠?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즐겁고 좋은 곳입니다. 왜죠? 생명이 있잖아요. 마지막 절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또 얘기합니다. 살아날 것이다. 너는 살아나야 돼. 교회에서 살아나야 돼. 말씀도 살아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살아나는 곳입니다. 왜 살아나요? 다른 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모임도 많잖아요. 교회의 모임이 뭐냐?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왜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봤습니까? 만졌습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을 쓰면서 사랑을 외치면서 먼저 얘기한 게 이거예요. 태초부터 주신 말씀을 내가 봤다 들었다. 너희는 믿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사귐이 있습니다. 만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힘들었지만 예수 얘기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세상 얘기는 잠시 지나가지만요. 성령을 통하여 하는 교회 얘기는 기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이 왕성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이런 아픔을 치유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답을 줬어요. 하박국서 3장 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교회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고 같이 모여 기도하는 이곳은 부흥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같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살아나게 하사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소망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